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내일과 또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많이들 또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목련꽃이 드디어 이제 피었습니다. 미네소타에도 봄이 왔습니다. 오늘이 4월 30일 마지막 날인데 아까 우리 찬양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늘 4월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깜짝 놀라시는 4월 이제 우리 2023년이 벌써 3분의 1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면서 특별히 그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 아마 날마다 아이들 돌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참 어렵지만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또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렵게 하는 이유는 우리 미국에서는 이중 문화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보다는 이 영어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보다는 한국어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잘 이해가 되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에게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참 많이 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모의 어려운 심정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응해 주지 않고 또 생각하는 길로 우리 아이들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려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또 무엇인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고 또 보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잘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양쪽이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부모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다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자녀들이 좀 때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녀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아주 저절로 부모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아버지 또는 부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부모들이 자꾸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화가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화가 나게 만들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화가 나게 만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화가 나도록 만드니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사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따지기 이전에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서 순환 관계에 있고 좋은 의미의 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라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님에게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부모와 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왜 여기에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에게 하듯이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가 이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그 가족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가족의 숫자는 3명이 아니라 4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제 아이가 그 집에 태어나고 그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듯이 부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걸 볼 수 있어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경적인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자녀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자신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1절의 말씀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것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잘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자녀가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에서 장수하고 또 부자가 되고 그런 의미의 그런 축복이 우리 오늘 신약 시대에는 조금 더 다르게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잘하면, 부모가 우리에게 잘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우리가 잘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부모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려면 먼저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부모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당시에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당시 사회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아버지가 그 가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아주 극심한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지금 왜 화가 날까요? 부모가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부모가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 특히 이제 아시안 부모들을 가리켜서 미국 사회에서는 예전에 타이거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헬리콥터맘 이런 말도 나왔죠.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엄마와 아빠가 우리 아이에게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디에 있든지 부모는 그곳에 달려갑니다. 지금 이 아이는 그 옷차림을 보니까 이제 대학 졸업식,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저기 아빠가 들고 있는 그 종이가 뭐냐면 이제 어느 회사에 지원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잘 갖고 와서 아이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 부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도 당연히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살기 위해서 부모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중요한 결정들은 부모가 다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그 길로 따라오지 않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잘 알고 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강요하고 협박하고 애원하고 또 때로는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부모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어른으로 커야 하는지, 그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아이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이이지만 동시에 내 아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이지만 동시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옷 입을 때도 이거 입어야 된다 저거 입어야 된다, 그리고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밤에 일찍 자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많은 말들을 아이들에게 하기 전에 숨을 한번 깊이 쉬면서 먼저 예수님에게 여쭤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내가 말해주기를 원하실까?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원하는 것인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 둘 사이의 관계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관계의 끝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왜 순종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모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예수님이 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알거든요.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와 아이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아이들이 순종하니까 부모는 아이들이 화가 나도록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새로운 관계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부모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부모님들과의 관계,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10년 사진입니다. 13년 된 사진인데 저도 저렇게 풋풋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저런 모습이었고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저마다 가족 사진이 한 장씩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나 여러분 컴퓨터 바탕화면에 들어있든지 여러분 집에 액자에 들어있든지 그 여러분의 가족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족 사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가족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더하기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그 사진 안에 들어 있어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으면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그분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예수님을 모시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가족 사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다스리시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사진 속에서 예수님을 꼭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곡은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실 때 마침내 생명샘이 솟아나고 꽃들이 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곱잡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주님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님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모와 자녀 그 사이에 오셔서 그 아프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프고 힘들어하는 가정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복종하고,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주님 때문에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사진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깨어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남편은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